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참 놀라움을 주는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사역의 내용도 그렇고 또 그가 전한 위로의 메시지 역시 탁월하고 또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부터 꺼내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그의 삶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힘겨운 삶의 이야기들을 가슴에 함께 공감하면서 당신의 삶에 주님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복음 선포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시점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지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그 주님을 대면하자면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는 시점에서 꺼낼 만한 좋은 카드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또 합당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기에는 뭔가 조금 많이 앞서 나간 것 같은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제가 전제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어느 정도 머물렀다고 예상한다고 나누었습니까? 3주에서 길어야 4주. 뭐 길게 보는 사람은 뭐 6개월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놀랍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약 3주에서 4주 되어지는 그 체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힘있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각인시켰던 신앙의 주제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다고 말하나요? 2절에 보니까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세히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주님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또 이해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어떤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계산해내서 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히브리어들의 조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미리 점쳐서 몇 날, 몇 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성경 어디에도 기록해 둔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가르친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날이 도둑같이 곧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뿐이었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뚜렷한 것이 없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구체적인 어떤 사실도 근거로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막연한 주제를 힘있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점에서부터 환난과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곧 오신다는 메시지는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는 메시지였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단지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만 전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임박하였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신랑이 그 집을 예비하여 두면 그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그 시점까지 그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자신의 삶을 잘 지켜내야 하는 신부의 역할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그럼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당시 로마가 여러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서 썼던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어지면 늘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팍스 로마나죠. 로마가 주는 평화. 여러분은 이제부터 평화할 겁니다. 로마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피정복 국가에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많은 로마의 시민들은 혹은 로마에 복속된 여러 나라의 정복 국가들의 시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지만 이제는 로마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 생각 속에 팽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로마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황제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황제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그때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종말에 관하여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신앙의 견고함 또 혹은 믿음의 담대함을 갖지 못할까요?
사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부족하거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되어지는지를 우리 스스로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닥친 현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닥칠 현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만한 이유가 없을 만큼 주님의 오심의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구별됨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현실에 관한 문제에만 마음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신부와 같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늘 우리의 삶에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둠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밤에 행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러분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는 말 뒤에 7절에 보면 그 밤에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죠.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 어둠에 속하여 살아갔던 때는 지났습니다. 아침해가 밝아서 그 낮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낮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행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잠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술 취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에 속해 있는 죄악된 것들을 기꺼이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과 같이 빛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그 어둠의 일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다가오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로움인지, 무엇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땅의 것이며 무엇이 육의 것이며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드러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낮에 속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낮에 속한 일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8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조명하시고 비추어 주셔서 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마치 잠들었다가 아침에 이불을 걷어대치며 일어나 눈을 비비고 정신을 차리고 세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자, 그러면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사와 같이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 에베소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을까요? 마귀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식 속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이해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안에는 항상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더불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같이 전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 틈만 있으면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거짓과 수많은 육체의 정욕의 문제와 죄악된 삶의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끊임없이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군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다 이기셨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도전해오는 간헐적인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수많은 육체의 정욕으로 다가와 역사하려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어서 마치 보초병과 같이 이미 승리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지경 가운데 서 있지만 잘 지키기 위하여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무장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면서 항상 세 가지 단어를 선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인 메시지가 이 세 단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유혹받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기꺼이 취하지 않게 됩니다. 더불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실천력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의 실천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영화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 삶으로 증언하는 일에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고 있을까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디아블로스. 근데 그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마귀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사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마귀라고 번역되어지는 그 정확한 단어의 의미는 분열을 일으키다, 이간질하다, 비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사단이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거짓 메시지들을 가지고 혹은 이 땅의 얄팍한 즐거움 또 찰나적인 그런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가지고 다가와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비집고 들어와 거짓말로 또 혹은 여러 가지 의심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왜 잘못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되지 못한 이유는 그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되다,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 위험의 요소가 크다는 거죠. 왜 돈을 우상이라고 말할까요? 돈 그 자체가 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재정은 필요합니다. 근데 왜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상과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게 되면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무언가가 될 때 우리의 경건과 거룩한 영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단의 모든 관계를 대적하는 삶을 살기까지 세 가지 관계 안에서 이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자, 12절부터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의 양식을 말하여 주고 있죠.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공경하고 또 따를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따를 만한 믿음의 사람들일 때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알아보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영적인 것들을 맡길 만한 리더십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러하다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화목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리더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덕을 세우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14절부터 15절까지는 관계에 관하여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훈계하기도 하고 약한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참아내며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항상 좋은 일을 관계 안에서 행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개인의 영성 생활에 관하여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분간하십시오. 좋은 것을 잡으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개인의 삶에 관한 영적인 태도를 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리더십을 의존하거나 혹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나 개인의 영성생활을 잘하는 것이나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여 살아갈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뒤에 보면 22절, 23절부터 24절까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2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좋은 리더십을 만났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기 위한 경건의 훈련을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고 분별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까지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때라고 할지라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찾아와도 사단의 도전과 공격이 지속되어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신실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붙들고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탄생하여서 진리 안에서 존재하고 유지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이고 증명하고 나타낼 것은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누리는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가지고 오늘을 사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사단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 승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군사로서의 삶 오늘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자가 되셨기에 사단의 그 어떤 공격과 도전과 미혹함 앞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오늘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셔서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의 삶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피밖에 없네 내겐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모든 죄악에서 건지신 그 사랑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내게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모든 죄악에서 건지신 그 사랑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내게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모든 죄악에서 건지신 그 사랑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내게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모든 죄악에서 건지신 그 사랑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오직 예수의 보혈 내겐 보혈밖에 없네 내겐 보혈밖에 없네 구하오니 오직 예수의 보혈 내겐 보혈밖에 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네 나를 살리시네 죽은 내 영혼에 생명을 주네 예수 보혈 내게 생명을 주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보혈밖에 나의 죄를 씻기네 나를 살리시네 죽은 내 영혼에 생명을 주네 예수 보혈